우리나라 2024년 현재 인구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5천만 민족 그러는데 출생 인원이 우리가 아는 대로 계속 줄고 있지만 또 그만큼 사망률도 줄어서 10년 정도는 거의 비슷한 숫자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올해 8월 기준으로 5,180만 명입니다. 근데 이제 워낙 다음 세대가 적다 보니까 이제 30년 뒤를 계산해 보면 2050년대에는 500만 명이 줄어서 4,700만 명 정도 되고 50년 뒤에 되면은 3,800만 명으로 1,500만 명이 줄게 될 거다. 이제부터는 줄어들 일만 남았다는 것이 인구 통계 조사의 결과입니다. 전체 인구보다 더 급격한 변화는 우리 인구를 현재 살아있는 인구를 연령 순으로 나열할 때에 한가운데 있는 중위 연령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1976년에는 그 중간 나이가 20살이었대요. 20살. 근데 현재는 46살입니다. 그러면 30년 후에는 몇 살이 되냐? 60살이라는 거예요. 30년 후에는 인구의 반이 60살이 넘는다 라는 통계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다음 세대 학생들의 인구는 1980년대 이후로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현재는 생산 연령 인구 10명이 영유아와 노인 1명을 부양하는 통계를 가지고 있다면은 30년 후에는 1명이 1명을 부양해야 되고 그런 큰 부담을 이 다음 세대가 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출산율이 너무 높다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오래 했어요. 그러다가 한때는 잠깐 한 명 낳기 운동까지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아니네 해가지고 수많은 돈을 들여서 출산 장려 운동을 하고 있지만 별 뾰족한 방법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도 똑같은 상황 사회 문화의 변화와 부정적인 교회 이미지 때문에 훨씬 더 심각한 통계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교세 통계 그래프를 보면은 20%, 우리 맨날 20% 그랬거든요. 기독교 인구가 오랫동안. 코로나 이후 5년이 지났는데 딱 그 코로나부터 오늘까지 16.5%까지 줄었다고 합니다. 거의 5%가 줄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20, 30대 젊은 기독교인은 10%가 채 안 되기 때문에 10명 중에 1명만 개신교인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나마 자기가 인구조사할 때 종교를 기독교라고 표시하지만 실제로 교회에 나가지 않는 가나안 성도 아십니까? 안 나가 성도. 가나안 성도와 그리고 사이비 이단까지 다 포함한 숫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후에 2050년이 되면 전체 기독교인 비율이 11.9%로 분석이 됩니다. 전체 인구도 줄어들고 있는데 기독교인 비율도 반토막이 나게 되니까 이 30년 후에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 유럽과 비슷해지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벌써 몇 년 전부터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나 교회에서 정확한 통계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것은 현재를 분석함으로써 미래를 준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그 내용은 인구조사에 대한 거죠. 10절의 결론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제가 미련하게 행하였습니다. 인구를 조사하는 그 자체가 악한 일은 아니죠. 모세 시대에도 인구를 2번이나 조사했다는 기록이 민수기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라는 책 이름 자체가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인구조사를 했고 또 38년 뒤에 2번째 인구조사를 해서 서로 비교하는 그 내용이 민수기라는 책 이름인 만큼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인구조사를 할 때도 있었는데 왜 오늘 다윗의 인구조사가 미련하고 어리석고 또 나라 전 국가적으로 심판을 받아야 할 죄악이 되었나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1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해가지고 사무엘상 24장 1절 말씀을 보면 오해할 수 있는 소지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다윗을 움직이게 하셨는데 병 주고 약 주는 거 아니냐 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21장에 가보면 오늘하고 똑같은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같은 일을 하나님이 격동한 일, 사탄이 충동한 일,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하나는 잘못된 기록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욥의 고난이 사단에게서 왔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그 일이 가능했던 것처럼 오늘 다윗의 인구조사도 사단에게서 시작되었고 다윗과 이스라엘이 그 유혹에 넘어갔고 하나님은 그것이 진행되도록 그대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허락하고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제는 이미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두고 있는 상태였고 결정적인 사건으로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2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왕 앞에 가가지고 간청을 합니다. 왕이여,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셔서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어째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합니까? 그리고 역대상 21장 3절에는 덧붙이기를 왕은 어찌하여 이스라엘로 죄가 있게 범죄하게 하십니까? 군대 장관이 그 절대 군주 앞에 가가지고 이 지금 왕이 하려는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 앞에 죄짓는 일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요압은 사실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예민하게 원래부터 막 받아들이고 전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의 이 눈에도 이 시점에서 다윗이 전국적인 인구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사단의 충동에 넘어가서 죄를 향하여 가는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났고 요압의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완고해진 다윗을 막아서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막았어도 이때의 다윗은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또 26절에 보니까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28절에도 이어지기를 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하는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죄를 짓는 인간의 모습을, 그 인간이 하는 행위를 억지로 막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순간에 바로 막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셨던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따라, 우리의 정욕을 따라, 상실한 하나님을 떠난 마음을 따라서 죄를 향하여 달려갈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답니다. 그래서 그 결국에 대해서 로마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뭘 샀는다? 진노를 삭해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끔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왜 더 큰 죄를 짓는 저 사람은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고 나는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 바로바로 치시는 것 같으냐. 불평할 때 있죠. 여러분, 부모는 더 사랑하는 아들은 바로바로 징계한다고 합니다. 작은 잘못을 할 때 바로 혼내는 것은, 징계하는 것은 그것이 더 큰 잘못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훈계하고 바로잡는 부모의 사랑으로 비롯된 것을 부모된 여러분은 알지 않으십니까? 잘못을 해도 내버려 두시는 것은 그래서 인간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시간을 주는, 참아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고,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인내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아니고 무슨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작은 심판받을 걸 더 큰 심판받는 그 진노를 쌓아가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 선택은 누구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 하나님의 창조 섭리 중에 하나인 우리의 의지를 따라 은혜의 시간으로 보낼 것이냐, 진노를 쌓아가는 시간으로 보낼 것인가, 하나님이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입으로, 행동으로 분명히 이거는 말씀이 아닌데 죄인데 라는 걸 알면서도 심판이 없을 때는 아유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심판이 없나 보다, 괜찮나 보다, CCTV가 꺼졌나 보다 가 아니라 하나님이 돌이킬 시간을 주시고 회개의 시간을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시간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 왕은 어리석은 길을 선택하여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나라가 굳게 세워지고 이스라엘 전체가 태평성대를 누리게 된 이때 다윗은 이 부강해진 내 나라, 내 많은 백성들, 군사들을 이 노년의 다윗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바로 나 다윗이 이룬 평생을 바친 이 내 나라의 큰 세력과 권력을 확인하고자 하는 자만심이었습니다. 성공한 지도자, 강력한 군대를 지휘하는 지도자라는 것을 천하의 분명한 통계를 가지고 알리고 싶어 하는 그런 자기 과시욕이 너무너무 커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압 장군을 재촉하였고 많은 군인들이 전국으로 흩어져서 9달 20일이나 돌면서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칼을 뺄 수 있는 이가 80만이요 유다 지파에서 칼을 뺄 수 있는 이가 50만, 도합 130만이라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세웠습니다. 역대상에는 이스라엘이 110만 명이었고 유다 지파가 47만 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그 숫자가 130만에서 157만 명에 이르는 엄청난 병력이었죠. 지금도 이 정도의 군대는 현역으로만 따지면 찾아보니까 세계 3위의 군사력을 가진 미국하고 맞먹는 숫자예요. 물론 미국은 전 국민이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를 다 센 건 아니지만 현재의 군인으로만 치면 이만한 군대를 가졌으니 한번 세워보자 하는 생각이 덜만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이만큼 돈을 벌었으니 한번 세워보자,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니 한번 손꼽아보자,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우리 마음이 바로 오늘 다윗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해 줍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이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윗은 인구를 다 조사한 후에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고 내 욕심에서 비롯된 일이라는 걸 깨닫고 돌이키는 일에 거의 10달이 걸렸죠. 그러나 잘못을 깨닫은 다윗은 바로 다윗답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10절 말씀에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다윗의 위치로 볼 때 인구조사를 다 맞춰놓고 거기에 대해서 내 잘못이라고, 왕의 잘못이라고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그거는 매우 왕으로서 난처하고 자기의 권위가 손상을 입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다윗의 우리가 인간적인 매력, 신앙적인 매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진솔한 기도로 나갈 수 있는 것, 약점이 있는 그대로, 죄가 있으면 있는 그대로 나갈 줄 아는 그 다윗의 모습이 우리가 다윗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신앙의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오늘 다윗의 기도가 나오죠.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구약 성경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다양한 장르, 다양한 이야기, 다양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의 기록으로 선포되어 있지만 결국 구약 성경 전체의 메시지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모든 옛 약속의 핵심은 인간은 죄인이다. 너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흰눈같이 희게 하시는, 양털같이 희게 하시는 하나님 사랑 안으로 돌아오너라. 돌아오면 용서해 주겠다. 그 약속의 말씀으로 구약이 채워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윗을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제가 미련하게 행하였습니다. 제가 하나님보다 제 자신을 앞세웠습니다. 그런데 공의 하나님은 회개하는 죄인은 용서하시지만 죄의 결과는 반드시 책임지게 하십니다. 바세바 우리아의 일로 회개하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선포해 주시지만 또 동시에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 책임의 심판을 선포하신 하나님이었고, 오늘도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과 그 다윗의 나라의 심판 책임을 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 선언에 대해서 다윗은 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7년 기근, 석 달 전쟁, 3일 전염병 중에서 저 같아도 제일 짧은 거 할 것 같아요. 어쨌든 결과는 모르니까 제일 짧은 3일 전염병을 선택하게 하셔서 그 3일 동안 전국적인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숫자 7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그 3일 동안의 전염병을 통해서 죽게 됩니다.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서 또 하나님 앞에 눈물로 어서하지요.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무리는 무엇을 행하였습니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오늘도 이 땅에는 애굽의 10가지 재앙하고 비슷하고 또 계시록에 있는 그 심판의 맛보기 비슷한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와 질병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 2주 전에 저희 아동부에서 선지자들 공부하다가 후속 활동을 했었는데 아까 이 설교 이제 준비하면서 보니까 딱 보여서 들고 왔어요. 하루 동안의 신문지를 애들에게 나눠주고 이 십자가에다가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 우리도 살면서 힘들고 예수님 사랑 필요하고 하나님 은혜 필요한 거 오려가지고 사진이나 글자나 오려 붙이라 해가지고 남자 여자 팀을 나눠서 했는데 하루 동안의 신문에도 이렇게 많은 소식이 보니까 참사도 있고요, 필로폰 주사기 마약도 있고, 노인 빈곤도 있고요, 청년 상대 전세 사기, 투자 피해, 기숙고, 산청 기숙고 집단 폭행, 그다음에 깡통 법인, 개인정보 악용하는 거, 가계 빚더미, 이런 우리 오늘 아까 그 기도에 있다는 거 부부 동성 부부 제도 추진 이런 거. 까지 하루의 신문에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심판받을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세상인 거예요.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어리석음으로 이 땅에서의 심판뿐만 아니라 아까 뭐라 했어요? 로마서에 진노를 쌓고 해갖고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어디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영벌에. 영원한 형벌, 심판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인간의 선택이고 인간의 제약입니다. 이처럼 다윗의 인구조사 이야기는 정말 단순한 사건 같지만 인간의 죄성과 회개와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인간의 죄에 대한 구원은 없습니까?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모리아 산에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다윗의 일생에서 이제 다음 달에 다윗의 죽음 한번 끝내려고 그러는데요. 다윗의 일생에 따라 중요한 인물, 중요한 장소를 따라서 묵상해 왔는데 마지막 장소가 이 모리아 산이에요. 사무엘하 마지막도 모리아 산입니다.
이 모리아산은 어떤 곳이냐? 먼저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치도록 명한 곳이 바로 이 모리아산이었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로 3일 길이나 걸어가면서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고 끝까지 가서 제단 위에 올리기까지 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순양을 예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간의 구원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장소가 바로 이 모리아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리아산에서 오늘 다윗은 갓 선지자의 명을 따라서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립니다. 25절 말씀해 보니까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의 그 회개 기도,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재앙이 그치게 하여 주시는 장소가 이 모리아산이었지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장소가 모리아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다윗의 소원을 따라 하나님의 성전을 바로 이 모리아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세웠다고 역대하 3장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 주시겠다고, 너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성전에 향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거룩한 집이 이 모리아산 위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이 모리아산의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 골고다 언덕으로 대치되어집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번제 제물로 죽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 하나님과 죄를 지은 모든 세상 인간이 화목하게 되는 곳이 그 골고다, 하나님 새로운 모리아산이 되어지게 했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 골고다 모리아산 구원의 은혜는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몸된 교회마다 이제 새로운 모리아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모리아산, 죄인인 인간을 만나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무한교회까지 이어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모리아산 무한교회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모리아산과 같은 축복의 장소가 되고 응답의 장소가 되고 화해의 장소가 되고 구원의 장소가 되어서 우리 무한뿐만 아니라 밀양과 대한민국을 살리는, 구원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역할, 아까 찬양 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살아서 움직이는 그 모든 삶의 현장에서 또 한 사람의 모리아산과 같은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도 의인이 될 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오늘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구원이 됨을 고백합니다.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용서받고 구원받는 은혜가 풍성한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움직이는 교회로서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연장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